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먼 곳에서도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수고가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순환주간에는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다해서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 한 장씩 하고 맨 마지막 날 전체를 좀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 1장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변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좀 읽으세요. 자, 우리 여기 띄워놓은 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이 그 실상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또 제 개혁하고 현대 성경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현대 성경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쉽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1장을 우리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구나. 예루살렘이 이 적용이 되다니. 이도 쓸쓸해지다니. 한때는 사람들 시끌벅적 그리도 많이 살더니, 한때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뽐내며 으스대며 잘도 살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한때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시녀 거느리듯 귀한 몸으로 대접받더니 이제는 주인 섬기는 계집종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밤이 새도록 울기만 하는구나. 소리내어 슬퍼하는구나.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르는구나.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누구 한 사람 찾아와 위로하는 이 없구나. 예전의 친구도 이제는 배반하는구나.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갔구나. 말도 못하게 고생만 하는구나. 그저 짓눌러 지내기만 하는구나. 자기 땅 아닌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자니 마음 편할 날 없구나. 적들에 둘러싸여 도망갈 길 없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슬픔만 있을 뿐, 절기가 되어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이 하나 없구나. 모든 성문은 하나같이 허물어져 있을 뿐, 제사장들 앞에서도 탄식 소리만 나올 뿐, 거기에서 노래 부르던 처녀들 이제는 풀이 꺾여 고개 숙이고 있구나. 예루살렘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괴로워하는구나.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이제는 저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구나. 그 적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는구나. 허물이 하도 많아 지은 죄 너무도 많아 여호와께서 내리치신 까닭이라. 예루살렘을 치신 까닭이라. 그 어린 것들까지 끌려갔구나. 예루살렘을 몇 절이야? 어떻게 돼? 너무 올라갔어. 이리저리 헤매던 날, 옛날에 누리던 그 기쁨, 그 환희를 예루살렘이 회생한다만 그것도 그저 한때였을 뿐, 이제는 쓸쓸히 비참한 꼴을 하고 있구나. 원수들에게 함락되던 그날도 도와주는 이 하나 없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꼴 바라보며 정복자들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예루살렘이 허물이 하도 커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으니 우러러보던 자들도 이제는 그를 없인 여길 뿐이니 예루살렘이 벌거벗은 까닭이라. 그가 괴로워 어쩔 줄 모르고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는구나. 치맛자락에 더러운 건 묻어있어 눈에 쉽게 띄어도 제 자식들은 아랑곳하지도 않는구나. 여호와여, 이것이 고통당하는 꼴 보아주소서. 원수들이 승리를 거두다니요 하고 망연자실 주저앉으나 도무지 위로해 주느니 하나 없구나. 원수들이 저희의 보물을 강탈해 갔구나. 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원수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신 그 성전 안으로 이방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그 백성이 먹을 것 찾아 신음하는 거나
목숨을 부지하려고 저희 보물을 먹거리와 바꾸는구나. 이다지도 비참한 신세가 되었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이 성읍이 이렇게 울부짖는구나. 길 가는 나그네들이여 이리와 한번 보시오. 그대들은 나 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길 바라오. 내가 겪는 이런 고통을 본 적이나 있소. 여호와께서 분노를 터뜨리시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오. 저 높은 곳에서 내게 불을 힘껏 내던지시어 내 뼛속까지 파고들게 하시니 나가 떨어졌다오.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으시어 완전히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오. 그래요, 그분은 아예 나를 버리신 거요. 그리하여 난 온종일 괴로워하고 있다오. 내 지은 허물 일일이 주목하시고 손수 그 허물 모두 다 물고 얽어 내 목에다가 쭉 걸어주셨다오. 어찌나 무거운지 도무지 그걸 모두 벨 수 없을 것이라오. 너무나도 무거워 깔려 죽을 지경이라오. 그러고서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원수들에게 넘겨버리셨다오. 내가 어찌할 도리 없는, 내가 도저히 대항할 수도 없는 원수들에게 나를 넘겨버리셨다오. 주께서는 힘이 센 우리 용사들을 비웃기만 하셨소. 젊은 우리 용사들을 마구 쓰러뜨리셨소. 적군을 불러들여 모두 쓰러뜨리셨다오. 포도를 술틀에 넣고 짓이기듯 우리 백성 처녀 유다를 마구 유린해 버리셨다오. 눈물이 눈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아실 것 같소. 나를 위로해 주느니 하나도 없다오. 내 등을 두드려주며 힘내라 하는 이 하나도 없다오. 원수들이 우리를 정복해버려 남아있는 우리 동포 찾을 길 없다오. 시온이 이렇듯 도와달라 손을 뻗쳐 보아도 손잡아주느니 하나 없다오. 도와주느니 하나 없다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원수들을 불러들여 우리 야곱을 치게 하셨소. 그들은 우리를 마치 더러운 것인 양 취급하였다오. 하지만 여호와는 올고 드신 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들어보시오. 사람들이여, 여기저기 사는 사람들이여, 나 이렇듯 괴로움 당하는 일 보아주시오. 우리 동포, 우리 결애가, 우리 핏줄이 모두 다 하나같이 사로잡혀 갔다오. 동맹을 맺어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에게 도와달라 소리질러 보았으나 저들이 등을 돌렸다오. 도와줄 수 없다고 등을 돌렸다오. 제사장들도 지도자라 하는 이들도 목숨이 남아 부지하려 먹을 것 애걸하다가 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다오. 그렇게 죽어갔다오. 여호와여 보소서, 돌아보소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에 쌓여 고통당하나이다. 내 지은 허물에 이토록 번민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는 살인자뿐이요, 집안에도 죽음만이 즐비할 뿐입니다. 이렇게 신음하오니 들어보소서. 저들이 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위로하느니 하나 없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주께서 나를 내리친 것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날이 오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듯 원수들도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소서. 저렇듯 하는 짓마다 못된 것뿐이요, 주여 그들을 내리치소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내리치소서. 내 허물이 하도 많아 주께서 그대로 내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그들도 내리치소서. 어찌할 줄 몰라 나 신음합니다. 신음할 뿐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아멘. 자,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에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가 쓴, 애가니까 뭐 슬프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가다, 나라가 망한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가짜 그냥 노래 가짜지만은 사실 시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 예가를 이번 순환주간 때 우리가 하자라고 지난 수요일 날인가 같이 얘기를 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야, 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다르게 읽힐 수가 있나. 제가 이 근래 들어서 예레미야 예가를 읽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책이지 뭐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막상 다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와닿는 거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5장까지인데 읽어 내려가다가 한 3, 4장까지 한 3장 넘어가다 읽다 보니까 더 못 읽겠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똑같은 읽으면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예레미야 예가를 읽을 때에는 과거 그 뭐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썼던 그냥 그저 애가다. 그냥 그리고 이제 과거의 남의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그때 이야기로 그때 거기에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번에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 거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처럼 이게 느껴지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 뭐 잘못 선택했다. 왜 이걸 하자고 그랬나. 이게 애가가 그냥 뭘 할까 뭐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게 순환주간 하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자 그랬는데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는 너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다가와 가지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의 조가가 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잘못 선택했나 보다.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만사부려튼튼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분은 아주 만일의 경우만 대비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만일의 경우, 만이, 만삼의 경우 다 대비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거가 헌금 가운데 있는데 그 11조는 헌금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도 되는 거고 이제 그 매사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하나의 원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뭘 이렇게 하시더라도 10배의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체, 특히 장기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이게 망가져요. 망가지는데 망가져 나가다가 어느 날 느낌이 이게 어디가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몇 프로가 망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90%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90%가 망가질 때까지는 멀쩡한 거예요. 전혀 뭐 우리가 폐암이 걸렸다 그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멀쩡하게 그냥 뭐 하나도 느낌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자꾸 기침이 나고 뭐 숨이 가쁘고 이래가지고 가보게 되면은 이제 말기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90% 이상이 망가졌을 때 비로소 느낌이 와요. 증언사님 그때 가서 온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장기 하나하나를 다 몇 배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10배. 그게 10배의 원리라는 거가 그게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이지. 그게 단순하게 헌금의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든지 11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10배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돼요. 아멘? 그 일본의 우리 후쿠시마하고 원전 사태를 보잖아요. 그건 천재예요, 인재예요? 인재예요. 왜 인재지요?
10배 대비를 해놨으면 안 그렇게 됐어요. 야, 이게 이런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에이, 쓰나미가 뭘 와, 뭐 그런 게 뭐 이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철저한 사람들인데도 저 모양이 됐는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배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안 돼. 근데 요셉이 창세기에서 이제 그 흉년의 대책을 세워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7년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뭘 해놨을까? 요셉은 뭘 하면 되는 거죠? 7년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뭐에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가뭄에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형통했다는 얘기가 사실 다 그런 얘기라고요. 10배를 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을 때 거기 이거저거 보여줬는데, 거기 바닷가에 무슨 우리 얘기하면 군수급인 것 같은데,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와가지고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는데, 그 방파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쫓겨났대나 뭐 어쨌거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방파제를 만들어 놔도 뭐 그렇게 미련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비판에 부딪히고 뭐 쫓겨났대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쓰나미 왔을 때 다 그 쓰나미가 싹쓸이 한데 딱 한 군데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거기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평가를 받아. 야, 그때 그 사람이 옳았다 말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1의 원리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언자라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수십 번 경고를 하시는 거야. 수십 번 경고를 하시는데 이걸 안 들어요. 그러다 결국 망한 거예요. 그게 포로의 이전 예언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언자들은 구약에서 보기다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 왕조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열 왕국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십여 명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이외의 예언자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는 예언 전송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항상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지금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전송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 아, 여기 저런 꼴통들이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다가 망한 거라고. 그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또 글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율법서, 예언서, 뭐 시편 이런 것들 갖다 이렇게 편집을 해 놓잖아요. 그러다가 오늘의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되는데도요, 구약 성경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기원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얌야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주도를 했다고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서 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넣을 거냐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 뭘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할 때 룻기도 넣는 거예요. 야, 우리의 2000년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볼 때 여기에 그래도 진짜 우리가 신앙의 한 모델로 좀 될 만한 개인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룻기를 넣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룻기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성경 정교화하는 과정 가운데도 복음서 중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진통을 겪은 게 뭔가 요한복음을 넣을 거냐 말 거냐였어요. 이게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 돼가지고서 저 성경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그 어느 일부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자 그런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다 공감대로 얻고 난 다음에 가서나 이게 되는 거고, 그게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나중에까지 이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성경에다 넣을 거냐 말 거냐, 넣을 만한 가치가 이걸 넣었다가는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어가지고 지금도 그리스 정교나 이런 데서는 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경화하면서 유대인들이 여기다 예레미야 애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애가를 넣었다. 애가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거 썼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이건 이제 주로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내 염두에 두면서 써내려가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로 기억니은이 되는 건데, 첫째로 이제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조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시거든요. 이제 두고두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우리가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애가라고, 이런 비극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또 한 번 애가를 썼어요. 또 애가를 썼다고요. 그 애가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이걸 들고 왔어요. 맨날 말로만 애가를 하다가, 보여요? 요셉, 저 카메라로 이거 저 클로즈에다 잡아 보이셔. 저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테니까 읽어봐봐요. 뭐라고 쓰여졌죠? 그냥 요세푸스, 그러고 그냥 3번, 그리고 뭐 김지찬역, 그냥 요것만 나오는데, 이게 4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분량에 되는 책이 4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3번째 책인데, 3번째 책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이스라엘이 왜 또 이제 로마 제국에 멸망했는가, 또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를 아주 생생하게 써놨어요. 써놔도요, 아주 생생하게 써놨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게 되면 아주 생생하게 써놨어요. 아주 생생하게 써놨는데 그도 똑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이 요세푸스가 이걸 써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하게 되면은, 자, 내가 또 2번째 예레미야 애가를 쓴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제 4권째 책은 그 사람의 생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랍비 중에 하나예요. 지도자 중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 경건과 실전 인격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제 로마 유대인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정규군을 보내왔을 때, 이 사람은 그 이제 저 지방에 조그만 성을 하나 이제 맡아가지고 방어하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성 이름이 요타파타였나 이제. 그런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일 때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 이렇게 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본때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인 군인 가운데서 제일 유능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베스파시안이라는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위쪽 외곽부터 이렇게 쭉 이제 점령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몇 년, 6년부터 70년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제 쭉 점령을 해 들어오는 어떤 이런, 그냥 예루살렘만 딱 쳐들어온 그런 게 아니,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뭐 그렇게 큰 성도 아니고 조그만 성인데 요까지 거구르고 가가지고서 점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로마 종교군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해도 이걸 도대체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비를 잘하는지 그 조그만 성을 로마 종교군이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제 베스파시안이 워낙 유능한 그런 이제 그 로마 최고의 그 당시 장군이니까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게 되면은 이 저 성에 지금 저 성주가 누구냐 요세푸스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죽이지 마. 절대 죽이지 말고 저 사람 너무 죽이긴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저 사람은 반드시 사로잡아라. 이렇게 이제 엄명을 내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애를 먹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성을 이제 함락을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이제 엄명을 내려놨으니까 요세푸스가 이제 이렇게 잡혔어요. 서로 잡혔는데 이제 요세푸스 이렇게 대면하는데 요세푸스가 베스피안을 딱 만나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그 베스파시아 그 다른 건 나중에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 요세푸스에게 이제 좀 특혜를 베풀어줘 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갔고 여기에서 그 전쟁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게 합니다. 유대인의 전쟁사만 쓴 게 아니라 고대 유대사도 쓰고 이제 이렇게 다 써놓고 그런데 이렇게 네 권으로 다 이걸 썼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궁정에서 국비로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이제 정부의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됐던 어떤 그런 이 책이에요. 그런데요. 뭐 일설에 의하게 되면 전해지는 얘기에 되면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 또는 베스파시아누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누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영어식으로 하면 그냥 베스파시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장군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곧 황제가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스파시안이 뭔 소리냐? 근데 진짜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황제가 됐고 그 자리는 대신 이제 그의 아들 디도 또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한 디두스가 이제 그 또 아버지가 하던 일을 뒤를 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이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또 디도가 또 이제 황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거주하게 됐고 고대 유대사 또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의 전쟁사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에서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책이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냥 온 세상 구원하시겠다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복음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읽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있었던 그 당시는 그래도 많은 그래도 어떤 기록 문서나 이런 게 있을 때인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외경 이외에는 찾아볼 데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문서에는 없어요. 그 당시 문서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우리는 뭐 그게 온 세상에 다 알려졌을 것 같고 뭐 이러고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명기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실제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뭐 이제 그런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또 그 초기 그 이제 사도들 교회에 관한 그래도 간접적인 언급이죠. 간접적인 언급에 들어있는 책이 유일하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37년에 태어났나 뭐 그래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이게 초대부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이렇게 책에게 제가 세미나하고 그럴 때도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계약이 파괴되어졌을 때에는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애가라는 걸로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게 영원히 이거는 뭘 삼아야 된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다가 회복이 됐다가 다시 파괴가 됐을 땐 또 누가 남겨놓는 거죠? 요세푸스.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 이 계약이 파괴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아주 이거 두께를 봐봐요. 이게 책을 보게 되면요. 이게 1년에 그래도 뭐 전 세계도 몇만 권 팔린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팔리긴 팔려도 읽는 사람 별로 없다. 너무 방대하고 장황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거 뭐 읽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게 뭐라 방대하게 이 정도 분량으로 다 받아요. 글씨를 봐봐요. 이 정도 분량.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이지를 번호된 걸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몇 페이지인가 하게 되면 몇 페이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65페이지네. 유대 전쟁사 끝. 이건 경고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사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데, 교회사 안에도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으로 들어도요, 나는 제가 전공이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사예요. 그래도 교회사 책, 그래도 중요하다, 유명하다라는 책들은 그래도 대충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어디도 말을 안 해요. 어디도 말을 안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합의례기를 죄인에서 길을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볼 때 계약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에 계약의 파악이라는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계약의 파악이라는 이름으로다 듣지를 않고 세상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한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에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룬다.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건데 르네상스라는 그 사건을 우리 교회에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계약 파악이 사건이에요. 계약 파악의 명확한 증거가 뭔가 하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라고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라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상실하는 어떤 그런 건데.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통해 가지고도 교회는 이제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가기는 했지만은 기독교는 설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문주의, 인간주의. 바꾸기 그러면 인간주의, 이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주의라는 말 자체가, 인간주의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그게 다른 어떤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근데 교회사를 다루면서도 교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획이라는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그 르네상스 이전에는 지금 유럽이라고 불리는 땅덩어리는 다 교회의 땅이었어요. 교회가 지배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완전 이제 민족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다 분해가 돼버리고, 지금 뭐 하나 남았는가? 뭐 하나 남았다고요? 집 한 채 남았어. 더도 덜도 아니야. 집 한 채 남았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바티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바티칸 것도 지금 또 뭐 공국이래나. 난 그것도 좀 부셔버렸으면 딱 좋겠던데. 그건 왜 남겨놨나 몰라. 그건 아마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좀 교훈으로 삼아라. 근데 그걸 교훈으로 여기지를 보는 시각이 이게 였기 때문에 그걸 뭐 대단한 뭐 거기 가가지고도 뭐 건축에 대한 무슨 예술성을 보고 그 안에 보면 또 그림 조각을 좀 봐다 놨어요. 거기 가도 그런 예술성들을 감상하다가 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서 그러고 온다고요. 지금 이제 천주교인들이라면 몰라도 개시교인들이 가가지고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다루고 또 준비하고 이거저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계약이 파괴됐다가 회복됐다가 또 파괴되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에레미야 애가가 있었고, 그래도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쓴 거예요. 요세푸스도 유대인인데, 요세 뭐 성경 요세푸스 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록으로 교훈으로 남겨놓았는데, 나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거든 이쯤에 돌이켜보면 훨씬 더 한심해. 왜 그런가? 우리 교회사에는 에레미야 애가, 요세푸스 애가가 없는 거예요. 중세기 크리스천덤이 망해가지고 몰락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애가를 불러준 사람이 없는 거야. 난 그 책을 아직 못 봤어. 없는 거야. 왜? 계획에 대한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린 좀 사실 뭘 좀 남겨놔야 되는가 하면 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려나? 중세 교회 애가라고 그래야 되려나? 그게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문제의식도 없고, 참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뭐 지나간 과거의 중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에레미야를 또 이게 유대인의 전쟁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요. 자, 이제 우리는 사망 선언밖에 이제 남은 게 없다. 사망 선언. 그게 지금 저한테는 사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망 선고라고 느껴져요. 사망 진단서예요, 지금 이게. 그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늘 참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비루 얘기를 써 내려갈 때에 그게 벌써 이제 몇 년 전인가, 이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난 하비루 얘기를 내가 그건 진짜 눈물로 썼어. 난 먹물로 쓴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나와. 하나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그 쓰는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 쬐끄만 방에 그냥 그때 단칸방에 살다시피 할 때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하는데요. 야, 그한 저녁 때쯤 되게 되면 그것도 눈물이라는 것도 하루 종일 눈물 흘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골이 아파요. 그럴 정도로다가 내가 그 눈물로 썼어요. 제가요. 눈물로 썼고 그거 쓰는 동안에 제가 저 울돌목을 제가 그때 합의력을 쓸 때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고 내가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난중일기에 보게 되면 이 나라의 문명이 어디에 달려 있었는가 울돌목에 달려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 우리 명랑해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명랑이란 말이 명이 울명자거든요. 명랑 그 울돌목 그 우리말로 울돌목이라고요. 그 급류가 흘러갈 때 바다에서 어느 얼마나 그냥 물이 쎄 흘러가 우는 소리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왜 그게 와닿았는지 나도 잘 몰라. 너무 가슴을 와닿아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울돌목이랑 거기에 그 노량해전 현장 지금 남해대교가 있던가 뭐 그래요. 거기까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통곡을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생생한 거는 뭔가 이제 오후쯤 저녁 나들쯤 되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나가서 저 운동 삼아 환기 삼아 이제 테니스 좀 치러 나가고 그러고 했는데요. 테니스를 치다가 공이 저 바깥으로 날아갔어요. 울타리 바깥으로 날아가가지고 공을 주스러 갔어요. 공을 주스러 가서 공이 어디 갔나 하고 두리번 하다 보니까 지금 내 공 날아간 건 아닌데 다른 공 연습하던 사람 공이 하나 날아갔던 그 테니스 공이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있나 하게 되면 거미줄에 매달려 있어. 그건 난 테니스 공에 거미줄에도 매달리더라고요. 거미줄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서요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훅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테니스공이 저렇게 그냥 고무줄에 매달려 있네. 그냥 그러고 끝날 수 있을 텐데 나한테는 그게 계속 그 장면이 지금까지 내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나라와 이 교회 문명이 지금 거미줄에 매달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합의례기를 제가 써내려가면서 사실 저는 통곡하면서 썼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자, 이 책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로구나. 내가 이런 느낌,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건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쓸 수는 없어.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는 거지. 참,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10여 년 지났어요. 10여 년 지나서 내가 지금 이걸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경고의 얘기가 아니라 경고로 내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또 한 번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를 않고 뭐라고요 제가요? 사망 선언이구나. 경고의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망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내가 보면 잘못 선택했구나 말이야. 이거 딴 걸로 할까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내가 충격으로 살리게 이제 닿는 어떤데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똑같은 거를 그래 어떻게 읽으면서 이렇게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집에서 이게 휴지 한 칸 쓰면서도 제가요 코 풀 때 내가 휴지 한 칸 가지고 쓰면 풀어요.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서 콧물이 줄줄줄 흘러나와. 그러면서 이건 내가 휴지 한 칸을 뜯으면서도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자 이거 휴지를 이렇게 그냥 쓰다가는 이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아닌데. 그때 어디 가다 보니까 이제 차 몰고 무슨 방송 장비 때문에 뭘 사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고 불이 들어와가지고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기름을 들어가가지고서 6만 원어치를 넣었더니 그 불 들어와서 넣을 때는 진짜 한 6만 원 들어가요. 6만 원 좀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거기 또 그 셀프더라고요. 셀프가 돼가지고서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리터가 들어가냐면 65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65리터면 우리 저 효수당 큰 거 2말 반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저 45리터야. 65리터가 아니라 45리터면은 그 효수통이 그게 20리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2말 반 가까이 되는 거죠. 70리터가 2말 반이니까 2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그 내가 야 이거 기름 한 번 넣으면 이거 얼마나 쓰나. 키로수로다가 그동안 되게 내가 뭐 한 8년 동안 15만 킬로 다녔으니까 이제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한 열흘에다 보름 사이 가는 거 같아. 대충 그동안에 쓴 거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그러면서요. 야 이거 내가 이 정도 쓴다라고 한다면 굴러다니는 차마다 다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 수많은 뭐 자동차가 그렇게 다 기름을 그냥 들이다 떼고 돌아다니는 이는 뭐 지구가 견뎌낼 재간이 있나. 지구 이렇게 미세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 할 얘기가 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집에서 가스를 털고 싸고 전기 쓰고 사는 사람은 다 공범이지 무슨 여기에 뭐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지 그러는 게 아닌데. 자 이제는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약이 파괴될 때 수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안 듣다가 망했다고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경고하시지만 요즘은 또 이제 완전 다원화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수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망한다 경우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거 뭐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이거요. 에이 뭐 설마 뭐 괜찮겠지. 다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어요. 도적같이 말이라는 그런 얘기가 어느 날 그렇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 얘기하고 그 얘기가 지금 유대인의 전쟁사인데 저는 이 얘기가 사망 진단서로가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피할 방법이라는 게 있는가?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번에 기름 떨어지면 맨날 넣던 건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그제 내가 기름 넣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대학원 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원 공부할 때 저 국민대 저 자연과 교수들 여러분 오셨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그래도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가지고 다 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다 수평생 동안 가르치시는 이런 분들인데 여기 왔던 분들은 이제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신앙인도 있지만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여길 이제 제가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고 오면은요. 그 자연과학 교수 가운데에서 여기 강의하러 왔던 사람 가운데에는 자동차를 몰고 온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특별하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몰고 왔던 게 외에는요. 거의 다 어떻게 오는가 하게 되면은요. 대하미로 전철 타고 와요. 전철 타고 오는데 가서 이렇게 픽업하러 가서 보게 되면 교수 같지가 않아요. 무슨 가방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오거나 잠복 걸치고 있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와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 그 중에 신앙이 없는 분들 몇 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환경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나라도 최소한 자동차를 안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난 대중교통 이용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해보기나 하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난 지금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번에 기름 넣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자동차가 가능하면 이제 좀 어떻게 이거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신상희 집사님 어떡할까? 버스 타고 왔지 여기 올 때. 자,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완전 사망 선언이다라고 느껴지는 거는요. 뭐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만 가지고 이제는 뭐 그 정도 선을 떠나. 10년 전하고 10년 전에는요 미세먼지 얘기 없었어. 황사도 이따금가다 그냥 몇 차례 어쩌고 저쩌고 좀 떠들었지 뭐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는 뭐 이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트에다 이제 공기통 산소통 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엊그제 어디 병원에 갔더니 마스크를 이렇게 주는데요. 마스크가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무언가 그러고 이렇게 줬더니 코 있는데도 천사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걸 썼는데요. 아유 답답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완전 관전 밀폐시키는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병원에 그 환자 면회할 때 그거 쓰고 들어가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쓰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제가 그걸 쓰고 거기 이따 나오니까 숨이 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마스크 써서도 그냥 옆에 벌어져가지고 그냥 다 숨 쉬잖아. 근데 이걸 다 막아놔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흡입으로만 이제 그 면을 다 통해가지고서만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그걸 쓰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다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이제 산소통 둘러매고 이제 살아야 될 판이다 말이야. 이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이제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 조만간. 지금도 이제 자동차에도 뭘 달아놓는다고 요즘 나무 자동차 뭐 붙어 있어요 거기에? 공기청정기도 한다고 이제 자동차에.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집안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이제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돼 버렸고 이제 바깥하면 이제 여기 이게 떠요. 뭐라고요? 외출주의보가 나와.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라 이러고 나와.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놈의 거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외출할 사람들 조금 이제 산소통 메고 나가라 이제 물 사 먹듯이 이제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우리가 옛날에 생각이나 해봤나? 근데 이제 당연한 거야. 이제 물을 사 먹어야지 어디 가서 물을 퍼먹어야지. 물 퍼먹을 데가 없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지 마실 공기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자. 슬프구나.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다니. 이리도 쓸쓸해지다니. 한때는 사람들 시끌벅적 그리도 많이 살더니 한때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뽐내며 으스대며 잘도 살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나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나는 아파트가 뭐로 보이는가 하면 무덤으로 보여. 무덤으로 보이는데 무슨 무덤인가 하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 24층이야. 24층 무덤으로 보이는 거예요. 29층짜리 옆엔 또 29층짜리 있어요. 저 29층짜리 무덤. 난 24층짜리 무덤에 사는구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갔을 때 이제 갑자기 다 죽어놓고 누가 장례 치를 방법 누가 장례를 치를 거예요. 어떻게 어디다 갔다 어떻게 치러? 그냥 거기서 다 쏘고 나가야 될 판일 텐데 그날 이제 조만간 오겠단 말이에요. 조리독감이 와가지고 무슨 구제역이 와가지고서 그냥 닭이 소가 돼지가 떼죽음 당해서 그냥 나가는데 이제 사람도 이제 곧 조만간 그래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그냥 다 그냥 이제는 사람 살 수 없는 시체 냄새 그냥 진동하는 어떤 그런 무덤이 되겠단 말이야. 곧 그날이 멀지 않아 그런 날이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가게 되는 거야. 내가 이게 너무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노파심인지 무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느끼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래.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되기를, 아유 내가 그때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는 아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나 보네. 내가 아니라 야 이제는 이미 글렀네.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글렀네. 글렀네. 참.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두려워. 읽다가 내가 대충 한 번부터 보고 관두었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자,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순환주간을 맞아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순환주간 빼놓지 않고 불렀던 찬송,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통 지시고 뭐지 그다음? 고초당하셨네. 이 찬송이 이제는 너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그때 대신 대속 죽으셔서 이제 그분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 어떤 그런 신앙의 대상이, 십자가가 신앙의 대상이 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상이어야지고 예수님의 신앙의 대상이어야지 어떻게 십자가가 신앙의 대상이 돼. 우리 그동안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 그 말짱호구야.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셨던 길이었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지. 십자가 쳐다보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저기서 해결해 놓으셨어. 서구신학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계약이라고 보질 않고 언약이라고 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서 얘기된 게 다 저기서 이루어졌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오셨고 이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약이 폐기가 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의 계약 실천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되고 그게 다 거기서 완성해 놓으셨대. 성취하셨대. 이제 우리 거기 가지고서 그냥 그거 쳐다만 보고 그냥 십자가 앞에 나다 용서만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 거기 열렸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놓으니 이게 참 말이 되나. 그러다 보니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게 지금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면 망하게 생겼는데 뭐 이제 뭐 전혀 걱정을 안 해. 어차피 세상을 망할 건데 그럼 우린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인류의 멸종 위기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지금요. 아무 걱정을 안 해. 믿음이 없는 일반 자연과학자들은 이거 차 몰고 다니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고 대중교통 타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전혀 걱정을 안 해.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이야.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신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야. 지금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을 의롭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전혀 그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주간 첫날을 맞이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순환주간 첫날 내가 참 옛날 1993년 이제 몇 년 전인가 이제 26년 전인가 93년 26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 아이고 뭐
내가 4월 5일 날 성경 읽다 가슴 뜨거워지고 그러던 사건이 그 26년 전이야. 내가 순환 전날 첫날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오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내가 했습니다. 이제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또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통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그다음 뭐에 가사가 또 조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러고나 있어야 될 노릇인가 말이야. 그런 순환절로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저는요 몰라요. 제 느낌이 나는 틀렸기를 바래. 제 느낌에 틀렸기를 바라는데 나는 이게 이미 사망 선고로다가 경고가 아니라 선고로다가 너무 느껴져서 참 대단히 불편하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가 보자고요. 에게야를 썼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동시에 또 이 사람은 뭐지요? 동시에 뭐지요? 끝났어요 이미. 자 이게 말이 잘 안 돼 이거는. 이미 뭐죠? 이미 뭐예요? 끝났다. 예레미야 얘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또 얘기를 아직 아니라는 거야.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뭐해 또 이제? 이게 말이 되나요? 끝나는데 뭐가 아직 아니야?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다 끝났다고 선언을 하면서요. 동시에 뭘 또 선언하는 사람인가?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죠? 예레미야가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건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제자들 통해 가지고서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 예레미야의 정신은 아직 안 이뤄가는 거. 여기가 뭐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운동인데 신명기 운동은 죽은 시체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살리는 운동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시체도 어쩐 시체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는데요.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도 어떤 시체인가 하면 이게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뼈다구도 그냥 다 이제 사가버려가지고 이제 몇 개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뒹굴러 다니는 여기저기 누구 시체인지도 모르게 다 뒤엉켜서 뒹굴러 다니고 있는 마른 뼈다구 살리는 운동을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건 거고. 이게 이제 죽은 시체 살려야 될 판인데 죽은 시체 살리는 운동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에게는 아직 길이 있다. 아멘.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네. 이건 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용서받고 구원 이걸 얘기하고 있을 때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요. 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조금 다시 본문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면서 또 진행을 해보자고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와닿는 거는 너무, 근데 이게 그냥 그저 내 생각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건 내 생각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자, 너무 그냥 생생하게 와닿아가지고 참 읽다가 중단했는데, 내용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그런데 우리 혹시 뭐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두 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 먼 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녁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이 또 많은데 그건 뭐 이렇게 그냥 뭐 심각한 얘기나 들어놓고 있어야 돼가지고 뒤에 어디 읽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설교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 평안이나 빌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 싹구는 거야. 진짜 가운데 하나는 뭔가 평안이나 빌어주기는 사람, 복이나 빌어주는 사람은 항상 가짜였어요. 설교자 가운데에서요. 심판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진짜였지. 항상.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뭐 꼭 같은 건 아닐 수도 있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경고하기를 바벨론으로도 가지 말고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면 그나마 있는 사람이라도 살 것이지만 대항하면은 다 붙잡혀가 죽는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도 이제 돌이켜 보면 뭐 미국에도 붙지 말고 북한 가도 손 잡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항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편에 서야 된다. 또 김정은은 하는 거 보면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뭐라 그랬지? 오지랖 넓게 그렇게 그런 폭언, 그런 망발을 쏟아내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에도 정말 붙지 말고 북한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다.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또 말씀하세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좀 에레미야 애가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볼 때 보통 그 순환주간이면 복음서를 주로 하셨는데 여태까지 지금 한 오랫동안 이 고난주간을 참석해 봤을 때 그래서 왜 에레미야 애가를 하신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교회 멸망 쭉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목사님한테 하도 들어서 그런지 그것이 같이 오버랩 되면서 목사님 느끼시는 체감 온도가 심각하신 거구나. 나도 같이 그렇게 동참이 돼야 될 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쭉 말씀하신 것들을 거의 같이 저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좋은 공감은 아닌, 그죠? 좋은 공감은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공감인데 그랬어요. 아, 예, 일단 먼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으로도 가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봤던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 될 싸움이 아닌 거예요. 될 싸움이 아닌데 사무엘은 어디를 내다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라는 걸 내다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으로 가라는 거야. 사람 의지하죠. 전쟁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애굽이 지금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하냐, 중국이 중요하냐, 북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거대로 중요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요, 예언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완전 신앙의 국가였고 교회 국가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하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뭐고는 똑같은 상황으로 대입시키는 거는 그건 어려워요. 그건 한국이나 남은 그저 완전 신앙 공동체 국가였잖아요. 체제 자체가 이제 그 왕부터 다 그런 체제였고, 우린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독교고 상관없는 반기독교적인 오래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똑같이 대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오늘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 공동체가 그래도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 뭐가 신명기 운동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붙들려간 사람들이 아까도 어디 저기 기록해 보니까 몇천 명 이 정도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신명기 운동에 다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수마다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 신명기 운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도 아니야. 동의한 사람들만 맞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동의하는 사람들만 맞아놓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운동이에요. 신명기 운동의 핵심은 그걸 빼버리면 얘기가 안 돼요. 누굴 대상으로 뭘 해보자 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거기에 안 붙들려오고,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해버렸어요. 응? 숫자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은 계속 가나안의 본토에 남아있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비롯해 그 해외로 다 이주해버렸어. 그 여기 끌려온 사람 좀 만몇천 명. 그들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만몇 명 다 기울여 줄 그것도 아니야. 그 중에도 몇 명, 아주 적은 무리.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런데 신명기 예언자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 해외 이주한 사람 다 포함해서가 아니라 여기 끌려온 사람 다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지금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모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의 운명과 세계의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신명기 운동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게 신명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나라가 다 그랬으면 뭐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요즘도 종교 분리가 돼 헌법 명시돼 있는데 뭘 해봐 뭐 국가적인 무슨 뭐 기도회를 선포를 할 거야? 뭐 누가 주재를 해요? 그런 거 없어. 그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럼 이 나라의 교회가 지금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게 누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 그것도 기대하게 그동안에 이제 십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은요 결산표는 참 초라해. 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 어떡하다가 가물에 콩나듯이야 이게. 어떡하다 요즘도 가만히 우리 사람한테 전화 오는 거 이렇게 보고 또 달에 뭐 내가 책을 읽었다고 뭔 책 있냐고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이제 있다고 그래 그렇게 팔려가지고서는 뭔 책 그렇게 팔려서는 창고비도 안 나와. 참 이렇게 반응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그래도 이것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참 이게 맞다 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원자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 귀 기울이는 사람을 남은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은 너희 보는 눈이 귀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강대국들의 운명에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하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뭐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시진핑이나 트럼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누가 움직이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요. 독단 중에서도 세계 역사에서 아마 제일 큰 주관적인 독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 예언자들의 독단이에요. 그보다 더한 독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운동이에요. 그게 신명기 운동. 그게 지금 오늘 우리도 나는 이걸 내가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꼭 예언자들은 끝났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가서는 아직 아니래.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모순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를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설적인 선포예요. 오늘 저 똑같은 상황이 부딪힌 것 같아.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상에 놓여 있고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어쨌든 끝났지만 또 해봐야죠. 다 끝났는데 또 다 끝났다고 그러고 다 관두는데 그리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사실 복음서를 이제 주로를 보게 되면 죄자들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또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이 아니래. 아직 아니래. 똑같은 얘기예요. 다 끝났다고 그래. 엠마오로 가고 다 가다가 야 아직 아니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가 성경의 특히 신약성경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함자가 뭐라고요? 원래 나 예. 원래 나 예.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그래도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멘. 하나님께로 우리가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궁금했어요. 아까 잠깐만 변 목사님 들어가서 여기 음악 CD 좀 하나 가져올라. 기도 좀 하려면 얘기하죠. 아까 중세교회에 애가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게 뭐랄까. 야, 여기 음악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거 말고 내용이 좀 여기 안 맞으니까 저 예. 하나 가져오라고.
중세교회 애가가 없었다는 그런 것이 새롭게 들렸거든요. 그게 개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개학이 파기됐었다는 것을 캐치하고 그런 측면에서 애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세교회가 망한 거가 망한 그 르네상스가 온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써놓은 어떤 그런 거를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개신교가 더 활성화되고 더 이제 세가 커지면서 그걸 더 좋은 방향 쪽으로 많이 바라봤을 거지. 그게 계약의 파기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 없는 거예요. 그걸 개입 파기 사건이라고 하는 걸 그걸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참 뭐가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 당시 유럽 대륙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교회의 땅이에요. 예? 교회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걸 움직여가고 있었다고요. 아직 그때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민족주의가 발흥을 하는 거고 이제 다 그게 이제 분열이 돼 버리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 지금 교회사들을 이렇게 개신교 쪽에도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이 그냥 대단한 어떤 이런 거고 뭐 이제 기독교에 뭘 계승했다라는 식으로다가 조건에 들어가고 있지 그렇게 지금 조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참 우리가 세상을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과 시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참 내가 어제 장례식 치르는데요. 장례식 치르는데요. 어떨 때는 장례 치르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유족 중에 슬퍼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오늘 곡 하나 없어. 뭐 신앙인 사람이 뭐 부모들도 곡하냐 말이야. 뭐 하나님 나라. 난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환송 예배래. 무슨 뭐 환송 예배야 지금 뭐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앉았으니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얘기고 진짜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참 우리가 이거 좀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우리 누나하고 이제 우리 좀 친척 관련된 좀 얘기에 이렇게 가는데 원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야. 뭐 하여튼 이 하나 빠진 분위기야. 걔가 딱 우리 누나 그래도 이제 그 이제 뭐 옛날 이북에서 같이 좀 어렸을 때도 아시고 뭐 이제 어렸을 때 뭐 저들으저 먹었대나 어쨌대나 그래도 혼자 울더라고요. 그래도. 자, 내가 그러면서 그래도 참 이 썰렁한 놈의 장례식에 그래도 한 사람 그래도 우는 사람이 있다. 아쉬워하게도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도 자 유다가 망했을 때 그래도 그걸 통곡해주는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힘이 뭐 교회가 망했을 때 누구 하나 통곡한 사람이 없는 거야. 난 그게 진짜 내가 예레미야 애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예레미야가 요세푸스가 그래도 조가라도 써놨는데 어째 그래 우리 교회 역사에는 그런 사람이 그래 단 한 사람도 없었나. 그런 내가 공부 생각을 해봤어. 뭐 좀 비스름한 거 좀 없나. 글쎄 돌스토이의 참회록이 좀 그 비슷한 걸까. 그러나 그거 내가 알고 있는 범위라도 생각을 해봤다니까. 그래서 하나 그래도 좀 비스러운 거 하나 찾아내본다면 돌스토이의 참회록이라고 그래야 되려나. 근데 그것도 이거고 좀 잘 고색이 안 맞아. 안 맞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번 이 순환절 기도 좀 하자고요. 한번 잘 예레미야가 좀 우리라도 늦었지만
장례식 다 치르고 끝난 다음에 이제 대신 울어야 될 판이야.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예레미야를 읽고, 지금 이제 또 사망진 진단이 아니라 사망, 아예 그냥 뭐 선언서가 그냥 다 지금 이렇게 내려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already 그다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